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참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사과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마음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점점 관계가 싸늘해지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없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말씀도 있었고 은사도 많았고 열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보다 자기 자존심이 커졌고 성령의 다스림보다 자기 감정이 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성도끼리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고소하고 다투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송사 때문만이 아니었지요. 아니, 성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계신 공동체인데 왜 세상 방식으로밖에 해결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로마 문화가 아주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법과 재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고, 또 사람들은 그 재판을 통해 자기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며 드러내는데 집중하였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세상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면 고소하고 분하면 끝까지 가고 자존심 상하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굉장히 강한 표현으로 말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태여라는 말에는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느냐? 그런 안타까움이 강하게 담겨져 있음이 느껴질 정도이지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는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단순히 싸우지 마라, 도덕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왜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만 반응하느냐? 그 질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싸움 정도가 아니었는데요. 교회 안에서 실제로 성도끼리 갈등이 생겼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교회 밖 사람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성도가 성도를 공격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작은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방식으로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갈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지요. 끝까지 이겨라. 절대 손해보지 마라. 무조건 받아내라. 그런데 복음은요.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져라. 차라리 손해봐라. 관계를 깨뜨리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의 삶에는 세상과 다른 반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 바울의 흐름을 보면 아주 중요한 신학적 배경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성도는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신 사람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 끝까지 싸워야 할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관계를 끊어야 할 상황인데도 다시 붙들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너무 억울해서 잠 못 자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느냐, 그것까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갈등 속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명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 방식으로만 반응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아니, 그보다 못해지지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이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싸우면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더 잘못했는가의 싸움으로 갑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말 한마디를 듣고 계속 마음속으로 재판을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나를 몰라줄까? 왜 내 마음을 이해 못하지? 그 마음이 오래 쌓이면은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저주어라. 왜냐하면 관계를 살리는 것이 끝까지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을 참으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우리까지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무조건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 삶이 버거운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몸이 힘들면 마음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눈물이 나고 괜히 서운해질 때가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은 관계를 끊어놓으려 합니다. 혼자 견뎌. 아무도 널 이해 못해. 마음을 이제 닫아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포기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마음으로 반응해 보아라.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도 억울함보다 복음을 붙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려 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단순히 싸우지 마라.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갑니다. 바울은 지금 왜 성도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요. 누가 이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서로 고발하는 그 모습 자체가 복음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억울한데, 내 말이 맞는데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누가 맞고 틀리고 이전에 너희 안에 복음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따져서 끝까지 받아내려고 합니다. 또 끝까지 이기려고 하지요. 그런데 복음은요, 차라리 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과 같이 말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씀을 사실 듣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억울한 것이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억울함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권리만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때로는 손해도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인격 수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아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부활의 능력이 이미 시작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도는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미 부활의 능력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는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미 부활의 능력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 끝까지 싸워야 하는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같으면 상대를 짓밟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원래 같으면 관계를 끊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다시 품고 싶어지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며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느냐? 왜 아무 변화가 없느냐?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느냐? 그리고 바울은 9절부터 불의한 삶의 모습들을 나열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정죄가 아닙니다. 11절이 핵심인데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원래는 세상 방식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욕심대로 살고 감정대로 반응하고 자존심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희생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처받았다고 끝까지 미워만 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세상 방식으로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도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며칠 동안 냉랭해질 때가 있지요. 부부 사이에도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붙들기 시작하면 관계는 점점 메말라집니다. 직장도 그렇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에서는 계속 재판이 열립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끝까지 사과를 받아야겠다. 그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섭섭했던 말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아 예배보다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왜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만 반응하느냐?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십자가 때문에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많이 지친 성도님들, 삶에 지쳐있는 청년들도 기억하십시오. 몸이 힘들면 마음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밖으로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 안으로 들어와라.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혼자 버티지 말아라. 오늘 하루도 억울함보다 복음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려는 마음보다 관계를 살리려는 마음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